로마서 8장은 유명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가장 많이 이렇게 인용되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앞부분을 봐야 됩니다. 7장 7에서 25절은 바울이 뭐라 하겠습니까? 선한 율법의 틈을 타서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을 발견했고 영적으로 죽을 병에 걸려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 병의 증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해야겠다는 선은 행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되는 악만 행한다는 것입니다. 죄만. 찾아보니까 원인이 율법이 아니라 바로 내 속에 있는 죄가 율법의 틈을 타서 이용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누가 구해줄 거냐? 아무도 구해줄 수 없었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구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불치병에서 우리를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앞의 말씀은 죄의 포로가 되었던 우리를 그 병을 진단하고 그것을 어떻게 치유받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받았다라고 한 것을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죄에서 풀려난 사람, 그렇게 7장 끝부분에서 7장 25절에서 죄에서 건져주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과 연결이 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그림으로 이렇게 비유를 전달합니다. 8장의 핵심 단어는요, 성령입니다. 그 중에서 성령의 역할은 성도의 안전함입니다. 성도를 안전하게 성령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은 4가지입니다. 요약하면요, 자유를 주시는 성령, 생각을 주시는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증인되는 성령, 이렇게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유를 주시는 성령은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요. 정확히 뭐와 대조되는 말이냐면요, 아담과 대조되는 말입니다. 아담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정죄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도 정죄받지 않습니다. 이미 풀려났습니다. 죄의 포로에서.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이 서서 판결을 할 때도 이미 죄값을 다 치렀잖아. 그래서 판사가 다시 정죄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우리를 품에 안고 지키고 있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또다시 정죄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서 그 품에 안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감히 다시 품에서 뺏어서 법정에 세우고 너는 사형 이러겠느냐는 겁니다. 어림도 없다는 거죠. 그 근거가 뭐예요? 2절에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어에 생략된 말이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반대가 되는 말이죠. 여기서 비교는 법이 아니라 생명과 사망입니다.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요, 사망은 율법 안에 있습니다. 근데 율법이 죄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끈다고 그랬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사람들은요, 죄가 있어서 다 율법이 선하지만 율법을 이용해서 자꾸 틈을 내서 빠져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한 것이고요, 생명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 법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여 주었다. 이 말은요, 노예였었는데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었다라는 뜻입니다. 노예가 해방된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옛날 어른들은 면천이라고 합니다. 돈을 주고 면천을 하죠. 왜냐하면 천이라는 말은 노비라는 말인데요, 노비는 남의 소유입니다. 그럼 면천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상으로 너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풀어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돈을 주고 사서 풀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나 유럽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너를 자유하게 해줬다. 너는 원래 뭐의 종이었는데요? 죄와 사망의 법의 노예였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면천시켜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유의 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노예로 무거운 짐을 낑낑거리면서 지어나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그 짐을 덜어주고 노예에서 해방시켜준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근거는요, 3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이라고 시작합니다. 두 번째 왜냐하면은 육신으로는, 육신 때문에 연약해져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거요. 뭐 때문에요? 율법이 잘못이 아니라고요. 육신 때문에 연약해져서 율법이 할 수 없다고요. 사람들이 자꾸 율법의 빈틈을 이용하니까 율법으로는 안 된다고요. 혹시 세상에서 법을 아무리 자세하게 만들어도 그 법의 빈틈은 또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법을 수정하죠. 수정하면 또다시 그 법의 빈틈을 또 찾는 거죠. 그게 바로 옛날 유대교 율법이, 처음에는 10계명 딸랑이 있었는데 그것이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모세오경으로 그게 확장이 됐는데, 나중에 유대인들은 그걸 가지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세하게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써서 만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고 하는 그런 계명과 율법, 이런 뜻입니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왜? 사람들이 악해서 율법이 사람들의 육신 때문에 약해져서 율법이 못한다고 했어요. 율법은 능력이 없어요. 힘을 잃었어요. 그 뜻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뭐로요? 죄된 육신의 몸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죄에 관해서 육신 안에서 정죄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첫 번째 주장의 결론이 이겁니다. 그 결과,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려는 겁니까? 합니다. 결과가 뭐예요? 율법에 요구하는 것을 이룬다고요. 그동안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본래 뜻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어겨서 이룰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죄로 죽게 함으로써 이루게 했다는 겁니다. 성취했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게 바로 율법을 어떻게 해야 성취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육신을 따라 걸어가지 않고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걸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죽음까지 계속 걸어가는 거죠. 육신을 따라 걸어가지 않고 뭘 따라 걸어간다고요? 성령을 따라 걸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육신을 따라 걷는 거는요, 자기 생각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만 자꾸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대로 하죠. 미국에서 자동차가 뭐가 좋죠? 링컨이 좋죠. 집사님은 링컨이 좋고, 어떤 사람은 렉서스가 좋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사람들이 사실은 그 차를 수십 대 수백 대 경험해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타보고 좋다라고 하면 좋은 것이고요,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은 그것이 오개념으로요 딱 굳어져 있어요. 링컨이 진짜 좋은가요? 어떤 사람은요 10만 마일도 안 타서 트랜스미션 나갔다고 못한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도 뭐라고 그래요? 한번 좋다고 박히면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안 들어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현대차 나쁘다고 그러죠. 우리 이칸 목사님이 그랜저를 타고 다녔는데 현대차 나쁘다고 그래요. 저는 좋다고 그래요. 똑같은 그랜저 XG를 탔는데요, 왜냐하면요 제가 엔터프라이즈에서 10만 마일 넘어서 방출시킨 거를 다른 집사님이 1년간 타고 다닌 것을 3,500불 주고 샀어요. 그래서 타고 다니다 더 이상 탈 수 없어서 모지한 목사님 줬어요. 저는 뭐라고 그래요? 좋다고 그래요. 근데 현대차 좋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요? 사람들은요 진실을 따라 판단하지 않고요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따라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고쳐서 받아들여요.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40년, 30년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30년, 40년 만에 한국을 가더니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한국 가니까 많이 변했대요 하는데, 근데 시골 가니까 역시 옛날과 똑같아요. 여기서는 계속 한국에 대한 욕하고 불평을 하셨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다른데 다른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근데 시골에 가보니까 똑같대 라고 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오시더라고요. 시골에 왜요? 사람이 안 살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집사님들은 안 그런 줄 아세요? 똑같아요, 다요. 우리는요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렇게 받아들여요. 내 생각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자꾸 자기가 정보를 가공해서 받아들여요. 그것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누구나 다 그렇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다 그래요. 안 그러려면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면서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다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육신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파격적이잖아요. 그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신의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은 자꾸 버려야 돼요. 내가 아닌 것 같은데 해도 하나님이 기라고 하면 아멘 하고 따라야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중심이지는 인간들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라고 전한다면 모두가 아멘 할 겁니다. 그러면은 밟힐 정도로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거룩해지지 않는다면요 영원히 비참한 상태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자꾸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복된 말씀, 자기에게 좋은 말씀, 제일 왜곡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욥의 친구가요, 욥한테 엉뚱한 소리를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욕하면서 욕을 비난하는 얘기예요, 그게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것만 딱 잘라서 가게에다 붙여놓고 개업집에다 붙여놓죠. 그럼 욕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자꾸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느라. 그것만 봐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건 아니야. 그래서 보면은요, 바로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주는 말씀은, 첫 번째는 자유를 주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풀어주시고 대신에 누구의 뜻을 따라 살라고요? 이제는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살라고요. 그죠? 구해준 사람 뜻을 따라야지 누구를 따라요? 그죠? 그 소리예요. 근데 자유는 완전한 자유가 아니에요. 성령님께 속한 자유예요. 죄로부터 자유인 거죠. 우리가 완전한 자유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5절부터는 생각을 주시는 성령이에요. 5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생각이 다르다고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은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지 육신을 따라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육신을 따라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식이 자기 생각에 고정되어 있으면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식이 성령님께 고정이 되어 있으면 성령에 속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뭘 하려고 합니까? 자기 육신을 기쁘게 하려는 것을 목적을 두고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살고 어떻게 하면 신나고 기쁘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뭐예요? 성적 부도덕, 물질, 명예, 사회적 지위가 우선이고 시기, 질투, 적대적인 감정 이런 거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것이 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다 그렇죠. 뭐 고상한 척해도 다 똑같습니다. 반대로 성령의 생각은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성령의 7가지 열매인가요? 9가지 열매인가요? 7가지가 하도 많아서 헷갈립니다. 예, 9가지 열매. 3가지씩이죠. 사랑, 희락, 화평은 일반적인 크리스찬의 덕목이고요. 인내, 친절, 선함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덕목이고, 온유, 신실, 온유, 절제는 자신을 통제하는 겁니다. 왜요? 성령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성령님의 종이라고 해서 자기를 통제하는 겁니다. 어디에 생각이 꽂혀 있느냐? 그걸 보면 육신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금방 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6절은 뭡니까? 5절에 대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비교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죽음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영원한 죽음이란 뜻입니다. 영원한 죽음. 성령에 속한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화입니다. 무슨 생명입니까?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그 다음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7절은요, 또 6절을 물고 늘어집니다. 6절에 대한 이유 있죠. 왜 육신의 생각이 죽음이에요? 뭐라고 되세요?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이라고 했어요. 육신에 속한 생각은요, 하나님께 대한
원수라고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적개심 불붙고 반감을 가지고 뭐라고 하면 너는 해라. 그죠? 너는 지져라. 그죠? 그런 적대감을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법이나 하나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고, 아닌 거는 아닌 거죠. 8절은 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원수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요. 누가 기쁩니까? 내 새끼가 나오면 기쁘죠. 학교에서 학예회나 운동회를 하면요, 다른 애들 나오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죠? 내 새끼 나오면 막 난리 나죠. 사진 찍고 펄쩍펄쩍 뛰고 막 난리 나죠. 왜요? 기쁘잖아요. 그죠? 근데 육신에 속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반감을 갖고 대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고. 왜? 자녀가 아니니까. 이 소리입니다. 자녀가 예쁜 행동을 해서 예쁜가요? 아닙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예쁜 것이지 예뻐서 예쁜 게 아니에요. 자녀는 아무리 착하고 예뻐도 남의 자녀는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뿐이고요, 율법에 속한 죄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생각을 주시는데, 바로 생각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요, 9절부터는 거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여러분은 육신 안에 존재하지 않고 성령 안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존재하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했죠? 이게 맨 앞에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은 육신 안에 존재하지 않고 성령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터잡고 산다면, 이 소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터를 잡고 산다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터 잡고 사는데 우리는 또다시 성령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이거 참 모순이죠. 우리는 성령 안에 있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터를 잡고 살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품에 안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만 그리스도의 사람이고요.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 영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겠죠. 성령님을. 근데 신약시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지 않고. 10절에 보면은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한편으로는 이렇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다, 이런 말입니다. 영어에서 on the one hand, on the other hand 이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육신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산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죽은 것과 산 것이에요. 여기서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보다는 이건 정확히 반대말이기 때문에 산 것입니다 라고 해야 훨씬 더 원어를 직역한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산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죄 때문에 몸은 죽었는데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영은 의 때문에,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 의라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 의 때문에 우리가 산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의 영,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죠.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의 영, 같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영은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 영으로 여러분을 죽은 몸도 살릴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앞에서는 몸은 죽었다라고 했죠. 여기서는 몸을 살린다고 그랬죠. 이 몸은 언제 말합니까? 마지막 날에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 몸은 뭐예요? 현재 육신의 몸은 죽은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죄된 몸은 죽은 것인데 여기서는 몸은 마지막 날에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터잡고 산다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앞에서 이미 말했잖아요. 어떻게 아냐고. 터잡고 사는지 안 사는지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고 따르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은 못 지켜도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치며 애를 쓴다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완벽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1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성령에게 빚진 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원어는 형제 여러분인데 왜 형제만 말하냐 해서 자매도 넣은 겁니다. 근데 형제 여러분이라는 것은 모든 믿음의 형제 여러분 이런 것이지 남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태여 자매라는 말을 안 넣어도 되는데요. 원래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던 말이기 때문에요. 그건요,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육신에게 빚지지 않았다고요. 누구한테 빚졌어요? 빚을 갚아준 사람한테 빚졌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육신의 법을 따라 살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왜 안 지켜요? 돼지고기 먹죠? 그렇죠? 여러 가지는 그 중에서 그 본래의 뜻을 지켜요. 그런데 그 구절 자체를 지키지는 않아요. 빚을 갚아준 사람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자는 아닙니다. 13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주장에 대한 근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을 따라 살면 죽고 영에 따라 육체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겁니다. 살려줄 수 있는 자에게 생명을 빚진 것이지 우리를 살려줄 수 없는 율법에게 빚진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 육신을 따라 살면 그 결과는 죽습니다. 그러나 만약 성령을 따라 살면서 몸의 행실을,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겁니다. 육신의 행실을 죽인다는 게 뭐예요? 내 생각, 내 속에서 자꾸 올라오는 내 생각을 성령님의 말씀을 인도하시는 말씀에 따라 자꾸 눌러놓고 죽여놓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성화고요. 이거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법을 따라 육신의 법을 죽여야 되고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것을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육신의 행실을,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라는 뜻입니다. 14절은 13절의 근거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지 아닌지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것을 따라 몸부림치며 따라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 나를 판단하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보라는 겁니다. 1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을 따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15절을) 보면요, 두려움으로 인도하는 모든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요. 종은 어떻죠? 두렵죠. 주인한테 맞을까 두렵고 주인한테 혼날까 두렵죠. 그렇죠? 항상 주인의 눈치를 보며 주인이 시키는 일을 잘해야 되는 거죠. 내 자녀를 삼아주시는 영을 받았다고 했어요.
니은하고 밑에 보면은 아들의 신분 또는 아들됨 이렇게 써놨죠. 아들로 삼아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여기서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요. 이게 제 논문에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아빠 아버지라고 어떤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거를 갖다가 16절에다 붙여서요. 그때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십니다. 이렇게 된 성경 사본들이 있어요. 어디다 마침표를 찍느냐에 따라서 아빠 아버지를 뒤다 붙이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먼저 불렀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뜻이 돼요. 근데 앞에다 붙이면은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뜻이에요.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받았기 때문에. 네. 그런데요, 그 기독교 저기 중에서도 그 감리교나 이런 알미니안주의 쪽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느 쪽이 강하냐면요, 본인의 인간의 의지를 조금 더 강조를 해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를 해요? 감리교 같은 데서는 뭐를 많이 하냐면 사회봉사를 많이 해요. 그렇죠? 감리교는 사회봉사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성경을 인간의 의지도 중요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장로교를 비롯한 이 침례교나 이런 교회들에서는 칼빈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칼빈의 해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 된 거고 아빠라고 부르는 거지. 우리가 아빠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된 거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오래되고 중요한 사본들이나 영어 번역들 대부분이 다 이 새 번역처럼 돼 있어요. 그렇게 안 된 번역들도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요, 증인 되시는 성령, 여기서부터는 마지막으로 증인이 되신다고요. 바로 그때 이렇게 해놨죠. 바로 그 동시에 언제요? 아빠 아버지. 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바로 그 동시에 영을 받아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반응하는 거죠. 바로 그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합니다. 함께 증언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그 다음에 누구의 영이요? 우리의 영이 두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동시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준다고요. 증인이 되려면은 두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증인이 누구냐면 성령과 우리의 영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영은 완전히 배제된 채 무조건 성령님에 이끌려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극단적인 켈비니즘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100%고 인간의 의지는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구원파 쪽의 신앙으로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동시에 증언해요. 그죠?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즉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증언해 주신다고요. 그럼 17절은 뭐라고 그래요? 만약 아들이면, 자녀이면 상속자입니다. 아들이면 상속자라고요. 다른 예가 있나요? 아들인데 상속자가 아닐 수는 없습니다. 아들이면 반드시 상속자입니다. 아들이면 반드시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래요. 아까는 공동증인이었어요. 성령님과 우리가 공동증인, 우리 영이 공동증인이었는데 이번에는 우리와 그리스도가 공동상속자예요. 공동상속자면 함께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영광뿐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요, 재산을 상속할 때 재산 포기각서를 써야 돼요. 어떤 경우에? 부채가 받을 유산보다 많을 때는 재산 포기를 상속 포기를 선언하지 않으면은 뭐가 같이 따라와요? 빚까지 함께 따라와요. 재산만 받고 빚은 안 받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나는 상속을 안 받는다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빚쟁이들한테 시달릴 일이 없어요. 아버지 빚쟁이한테. 그렇죠? 결국 빚과 유산은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고난과 영광도 우리가 함께 받아야 돼요. 근데 뭐가 더 크기 때문에? 영광이 크기 때문에 고난을 참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아버지의 재산이 한 200밀리언쯤 된다고, 200밀리언쯤 된다고 합시다. 근데 부채가 한 1밀리언쯤 된다고 하면은 그까지 부채? 아무것도 아니다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지만 바울은 늘 뭐라고 그래요? 기쁨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이 장차받을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속자라는 겁니다. 이걸 꼭꼭 곰씹어 보면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주 잘 알 수 있는 참 좋은 구절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